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의 말씀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이유가 없는 것은 너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다시요. 세마포로 옷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인이 기뻐할 만한 열매들로 가득한 일을 내가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올 시간을 기대할까요? 기대하지 않을까요? 기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오는 걸 늘 기대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언제 올 거냐? 야,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 쓸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 날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요, 그 날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평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평범하게 생각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나는 교회에 출석하니까, 나는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합니다.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죄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에만 십자가를 든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셨다는 정확한 직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한 번도 경험돼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할 수 없으며 우리는 다른 이들, 즉 어떤 사람이죠? 밤의 아들처럼 잘 수 없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격과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며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 그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나의 존재가, 나의 이 가치가 십자가와 이 부활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정확히 직면한 사람은 그 땅에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큰 보화인지 정말 거치는 반석이고 걸리는 돌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생명 덩어리이며 값진 보화임을 발견한 사람은 땅을 파듯이 그 땅을 사듯이 모든 걸 투자해서 그걸 살아가는 것처럼 깨어있는 삶, 그걸 보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마음속에 이런 진리가 내려져 있죠. 인생은 곧 지나간다는 겁니다. 인생은 곧 지나가며 하나님께 향한 것만 영원하다는 그 가치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인생은 곧 지나가리. 하나님께 향한 것만 영원하리라. 이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결단되어지는, 결론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과 신앙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설명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아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살려듣고 있다가 아이고 오늘 한번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아이고 주님이 이때 오시면 어떻게 하지? 다시요. 신앙생활 잘하고 땀 흘리며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다가 오늘 한번 그냥 편하게 쉬고 있는데 아이고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언제 오시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다시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쭉 거닐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 밀을 비벼서 먹는 제자가 발생합니다. 다르게 설명할까요? 안식일인데 구덩이에 빠진 소를 건져냅니다. 안식일인데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다르게 설명할까요? 다윗이요. 쫓기고 쫓기다가 제사장에게 떡을 먹습니다.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다윗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건넨 그 떡, 밀밭 사이로 지날 때 그걸 먹는 것,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억울한 자들과 함께 지내는 그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자유한 겁니다. 신앙과 삶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하며 말씀을 완성케 하신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케 하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고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옳습니다 고백하며 때로는요 기도를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현관문을 탁 열고 나가면요 어딘가 모르게 뿌듯한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기분과 그 감격이 만약에 평생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언제 오시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을 구분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미련한 자는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일로 반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요. 내가 교회를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 삶이 되어지면요. 이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부족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흐름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많든 높은 지위에 있든 많이 가졌던 관계없이 늘 불안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일이 된다는 말은 한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을요. 그냥 기도나 안수로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일이 되지 않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이 일이 되어버림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였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 그래야지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식할 때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식할 때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에게 모함에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옷이 찢기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노예에 팔려갈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신앙과 삶을 분리되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고 불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삶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음의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노예에 팔려갈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막 믿어집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믿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돌이 날아오는 그 상황에 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이 날아오면서 야, 맞아. 내가 지금 그 꿈꾸던 그 나라가 지금 눈에 막 보입니다. 안 보였는데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더욱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요? 보이지 않을 때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정말 가치로만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현실이 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신앙과 삶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릇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릇, 안게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몸에 대하여 영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의 몸 자체를 기름으로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 자체를 기름으로 준비했다는 말은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늘 신선한 기름 부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을 안 겁니다. 저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일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날지 오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내일 그 말씀이 어떻게 인도되어질지 여러분 기대를 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 흐름이 있는 사람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면 내일을 만약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인도한다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내 삶을 인도할 것이라는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었다면 창세기 2장은 내일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과 삶을 구분하지 않고 늘 신선한 기름 부음신 가운데 있다면 말씀이 내 삶을 인도되어지고 내가 교회가 되는 놀라운 비밀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과 자신의 일이 구분되어진 사람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일이 되어진 사람이죠.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일을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 몸에 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이 떨어졌다 이런 말을 정말 안 좋게 생각합니다.
기름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름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냐고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날기새를 같이 진행하든 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내 삶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주님을 기다리는 삶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아들은요, 낮의 아들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짐승의 표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짐승에 어떤 사람이 경배한다고 얘기합니까?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어떤 형태일까? 짐승의 표가 언제부터 시작될까?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핍박이 오면요, 아이고야, 나를 이제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구나. 이런 믿음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 상황이 진행되어지면요, 야, 나의 믿음이 이만큼 좋단 말이야? 우와, 내가 정말 이 정도라는 거지? 이야, 그런데 이 훈련 상황이 나 혼자만 이겨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를 응원해주고 있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배로 태워서 일부러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먼저 이렇게 돌려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는 그 상황에 제자들이요, 자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를 젓는데 그 풍랑이 제자들을 삼켜버렸습니까?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좀 힘든 삶을 살았지만 다 죽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혹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그날이 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하나님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죽음을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은요, 마음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보내고 더욱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축복하고 찬송 부르며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결론 내려진 자,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렵니다. 이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큰 환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없고요. 짐승을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요, 어둠 속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만약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나는 맞아, 빛의 아들이지. 나는 맞아, 낮의 아들이지. 그래, 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지. 이 진리 속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임을 발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음을 알고 생명책에 기록된 빛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